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을 어루만지시고 항상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12절부터 16절이고 뒷부분은 17절부터 28절입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누어 살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건들은 아픈 사람이 나음을 얻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 그 괴롭힘에서 노임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며 우리는 그저 놀라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제 살펴본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됨은 위협받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셨지요. 게다가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로 대표되는 교회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사역이 같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는 그분의 실존하는 몸이기에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됨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유지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해 갈 때 이런 기쁜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반대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예수님의 온전한 몸으로 존재할 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 뒷부분인 1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또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를 시기하여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지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탈출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과 반응이 오갑니다. 옥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 법한 사도들을 구해준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방금까지 성전에서 선포하다가 잡혀온 사도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새벽부터 다시 성전에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옥에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사실과 다시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듣고는 다시 한번 사도들을 자신들 앞으로 데려오라 명하지요. 그런데 이때는 전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었기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강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뒷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지킴으로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비켜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넘어서기도 하십니다. 물론 담대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및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지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며 하나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기적과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교회는 날마다 공동체로서 실존하는 그리스도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간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섬김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